시편 16편 7절 8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누구와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만남 중에서 깊은 교제의 만남이 있어서 나에게 큰 변화를 주고 내 삶에 깊은 영향을 주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만남,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결정을 해주는 그런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먼저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만히 내 내면을 바라보면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만나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보통 자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와도 만나지 않고 지냅니다. 그 중대한 처참한 일을 하기 전에.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자기 자신하고는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기장에 보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얘기를 한 흔적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죽을까? 죽어야겠지?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며 가족이 있잖냐? 어차피 내가 없어도 잘 살 텐데 뭐 이런 자기 혼자만의 톡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계속 똑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실행에 옮깁니다. 자살을 하였던 가룟 유다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는 별로 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아주 그 유능한,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사람은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고 시골 출신들이고 촌뜨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독 예루살렘 출신이었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을 별로 싶어 보이는 그런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별로 만남을 가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별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원래 그는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이 가는 곳마다 따르니까 그 군중들의 힘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마침내 정권을 획득해서 왕이 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밑에서 한 자리를 해볼까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는다고만 하니 자기가 속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의 무수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었고 팔아먹게 되니까 걷잡을 수 없는 마음에 엄청난 먹구름이 밀려 들어오며 뒤늦은 후회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목을 메어 자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강패, 음탕 이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데 우리 마음에서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나와 우리는 얘기하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영혼은 미리 피폐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도하지 않기에 이런 생각으로부터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전에 미리 우리의 그 영혼은 내 안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에 의해서 미리 활켜지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된 채로 미리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만히 있으면요, 사람이 썩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썩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것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돼요. 환기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은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 나와서 교회 식구들과 만나서 자기의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공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만남은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영향을 종종 받게 됩니다. 바울은 혼자 있었을 때, 감옥에 갇혀서 있었을 때 이웃들과 만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쇠했죠. 디모데 보고 빨리 오라. 빨리 오라.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하면서 낙심할 수도 있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를 빨리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추우니까 외투를 갖고 책도 갖고 오라. 그 책은 뭐 구약 성경일 수도 있고 여러 다른 역사책일 수도 있고 다른 역사적인 인물의 자서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다른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우리는 탐험할 수 있고 또 그들과 교제할 수 있고 링컨을 만날 수 있고 알렉산더 대왕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다가 갔나? 그들은 저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책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책을 보면서 이웃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힘을 내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의 만남이 있는데요. 먼저 마귀가 던져주는 만남이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허점을 보이면요, 던져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맞장구 치면 안 됩니다. 제일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응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말을 속삭거리도록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내쫓아야 합니다. 하와가 여기에 넘어갔기 때문에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이러니 저러니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지혜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같이 해서 더 이상 마귀가 속삭거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데요.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공원에 이렇게 제가 산책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혼자서 막 얘기를 해요.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사람 그 귀에 에어버드라 그러죠. 에어버드. 그거를
있고 멀리 있는 눈에 안 보이는 다른 자기의 친척들과 친구들과 얘기를 하고 막 웃기도 하고 깔깔거리기도 하고 혼자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른 이웃들과 연결돼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연합되어 있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부부는 결혼하면 성경에서 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부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게 육신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는 한 영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어디에서나 같이 계십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이어보도록 우리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분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다윗은 믿음에 에어버드로 주님을 만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예전에 그 서울에 저희가 올라왔을 때 1960년대 70년대에 시골에서 갓 상경한 젊은 아주 그 소녀들이죠. 아가씨들이 서울에 무조건 상경해서 보통 서울에 있는 조금 좀 살림이 넉넉한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는 했습니다. 어느 믿지 않는 가정에 그 부인이 병이 들어서 그 집에서 가정부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식모라 그랬죠. 근데 요즘은 가정부라는 말이 더 나은 것 같아서 가정부가 이 아침에 밥을 하는데 그 안주인인 부인이 방에서 가만히 보니까 부엌에서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들려서 속으로 야 제가 왜 저러나 밥을 하면서 뭐 이렇게 밥을 푸면서 중얼중얼 그리고 밥을 퍼나 무슨 불평불만이 저렇게 많은고 하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가서 그 아가씨가 그 식모가 그 가정부가 밥을 푸는 그 옆에 가서 살며시 귀 기울여서 들었는데 불평불만을 하는 게 아니라 밥을 푸면서 그 가정부가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지만 정성껏 밥 잘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아저씨 이 밥 드시고 건강하셔서 직장에 나가서 일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모님 몸이 아픕니다. 병약합니다. 이 밥 잘 드시고 소화 잘 하셔서 건강 속히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어린아이들 이제 이 도시락 가지고 학교 가서 공부할 때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큰 일꾼 삼아 주세요. 그 기도 소리를 이 안주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밥을 푸는 거예요. 그 주인 아주머니가 그걸 듣고 비록 믿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가정부인데 그냥 밥 짓고 하는 그런 밥 짓고 하는 그런 자그마한 일인데 그 일을 그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정성껏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결국은 주인 아저씨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 내외가 그 가정부 그 아가씨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딸처럼 잘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시집까지 보내게 됐어요. 시집 가서 만난 신랑이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크게 성공해서 나중에는 이 아가씨가 큰 사장집 사모가 되었다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그맣고 단순한 일상이라고 하더라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만남을 이어나가며 삶을 이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느헤미야에 보니까 그 왕이 술장관인 느헤미야를 하루는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얼굴빛이 근심빛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왜 그러냐, 너가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무슨 근심거리가 있느냐 물으니까 사실은 제 고국인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져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나도 짓눌리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가 너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 물어보았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성경 보면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잠시 묵도했다 그랬어요. 왕 앞에서. 물론 진작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 알고 준비를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차분하게 왕에게 아뢰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재물들,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필요한 여러 도움들을 다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은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젖어 있다가 때가 되어서 내 영혼이 혼자 있을 때 힘들어지려고 할 때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많은 밤을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는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때때로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훈계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왜 네가 떨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수없이 많은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시험 속에 파묻혀서 우리의 영혼이 처참한 지경으로 이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훈계하고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문자 속으로 예수님을 가두어 두고 신앙생활합니다. 생명의 삶이라는 책에 아침에 큐티하면은 그냥 그 시간과 그 공간에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은 나하고 얘기를 합니다.
나하고 얘기하고 나하고 살고 나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살아갑니다. 주로 어리석은 결정을 하죠. 우리가 나하고 얘기를 주로 한다는 것은 아무리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분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면 그분과 더 많이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질리질 않습니다. 내 존재가 지금 누구와 가장 많이 대화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첫 번째 계명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것.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뭐 내 나름대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나름대로 큰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는 하시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크게 이름을 내고 성공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활 속에서도 쉬지 않고 그 생활을 하나님과 같이 영위하며 같이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을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